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근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바사제국 그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였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벨사살 왕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바사제국의 왕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끄집어냈던 그 다리오 왕을 가리킵니다. 이 다리오 원년에 이제 가브리엘이 이 다리오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누가? 가브리엘이. 또 이제 막 메대 바사 제국을 건설한 이 다리오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줘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의 메대 바사 제국의 건설이나 왕권 강화나 이 모든 것이 어떤 다리오의 힘이나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강하고 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천사는 바사의 넷째 왕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자, 바사 제국에서 네 왕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바사 제국에 먼저 새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바사 제국의 새 왕은 제2대에서 4대 왕까지를 가리킵니다. 1대 왕은 고레스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은 첫째 이 두 번째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 그다음에 스메르시스, 다리우스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데요. 이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다리우스는 우리 성경에서는 다리오로 나오는데 에스라서에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재가한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넷째 왕이 또 나오죠. 그 후에 넷째는 하면서 이 넷째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에스더서에서 주요 인물이었던 하나 아수에로 왕이 넷째 왕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새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한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사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매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부요할 거라는 거예요. 강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심히 그들 다른 왕보다도 심히 부유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언대로 진짜 아하수에로 왕은 재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의 부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이어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바사 제국의 중흥기를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만큼 제국의 권세를 확장시켰던 왕이죠. 그러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보시면은 아하수에로가 즉위 3년 만에 나라의 영광과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국의 막 주요 관리들을 불러놓고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의 부가 대단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자, 강하여진 후에 이제 충동의 헬라 왕국을 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 모은 군사의 수가 보병만 176만이고 전차가 낙타가 각 2만, 뭐 군마가 8만, 배가 1290척, 또 수군이 52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이제 헬라 이 왕국을 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다가 주전 480년경에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황급하게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바사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주전 330년경에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능력 있는 왕, 이 한 능력 있는 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한 능력 있는 왕이 세운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정말 탁월한 능력에다가 놀라운 업적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그를 단순한 왕이나 황제로 칭호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런 칭호까지 붙여진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신의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 이래 가장 신속하고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려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의 나이가 겨우 33살이라는 나라의 셋의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그 나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십 년은 더 지속될 것처럼 보였는데, 헬라 제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그만큼 위협할 만한 존재도 없는 그만큼 거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갑자기 강성했을 때 멸망이 호련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가 제국을 건설한 지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알렉산더의 핵심 장수였던 4명, 핵심 4장수가 있었는데 이 4명에 의해서 그 제국이 분할돼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권력에 혈안된 그 부왕의 신복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가 전쟁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전쟁에. 5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이 4분돼요. 4개의 이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 네 왕조 가운데서 특히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을 통치한 왕조를 가리켜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쪽 지역을 통치한 왕조를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 두 왕조 사이의 관계 및 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무려 150여 년간에 걸쳐진 긴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이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5절과 6절에 나오는 남방 왕이 나오고 북방 왕이 나오잖아요. 이 남방 왕은 누구냐? 애굽을 기반으로 한 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요. 북방 왕은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정략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북방 왕인 셀류쿠스 왕조의 이가 그 데리고 온 이 애굽 공주를 박대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한 네 왕조 가운데서도요, 이 헬라 이 왕조 가운데 가장 강한 왕조가 어디냐면 애굽을 기반으로 한 톨레미 왕조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이 셀류쿠스 왕조는 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테오스라는 사람 때에 시리아의 이 세력이 크게 확장이 되니까 이 애굽의 이 톨레미 왕조의 이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이 북방의 왕 테오스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동맹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방 왕 이 필라델푸스의 딸 이 베르니스라는 사람하고 북방 왕인 테오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동맹이 몇 년간 유지되냐? 2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베르니스가 이 테오스와 결혼하고 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그 남방 왕이었던 이 필라델푸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에 비해서 힘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유지하고자 요구대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테오스라는 사람에게는 본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처인 라우디오스를 폐위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베르니스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남방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폐기하면서 이제 데리고 왔던 이 애굽의 공주를 폐위시키고 본처였던 라오디니스를 다시 복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동맹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두 나라가 무려 150년 동안이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5절 6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 말 그리고 이 메데 바사의 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언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데 어느 나라
의해서 결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결국 그 헬라 제국도 사분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조 사이에 이런 전쟁들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지는 지금 예언들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 시점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정한 때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신앙의 사람들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합당한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이루어질 약속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준비를 했었어요.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여인,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회 틀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참된 것으로 받아야 함을 느낍니다. 참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성경의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착착 다 들어맞았는지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니까 이 예언은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고 죽은 이후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사람 제2의 다니엘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진술이다. 나중에 기록되어진 거다. 이렇게 예언할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성경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조작과 허구로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그냥 통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영원 속에서의 하나의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야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하나로 다 보여지는 거죠. 시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되기가 어렵고 성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주님의 재림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서 말씀을 근거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리와 재난의 소식은 끊임없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그러한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근신하여 준비하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어 힘써 우리의 삶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재난과 전쟁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